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에 앞서서 잠깐 묵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태원에서 이제 150명 가량의 어린 젊은 영혼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수많은 부상자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어느 한국에서 어떤 한 분이 기도문으로 쓰신 오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위해 기도한 기도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이라 느껴진 많은 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먹먹해지는 오늘입니다. 땅의 주인 행세를 하는 이들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일터가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 한복판을 지나는 수많은 앰뷸런스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눈물뿐이었습니다. 이 땅의 안전과 평화는 어디 있는 것인지 묻고 또 물으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교회는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닿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고 머뭇거리지 않고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온유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섣불리 말에 말을 더해 생채기를 내기보다 그저 고통의 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발 앞의 문제들의 해결에만 집중하고 내 교회 안으로만 공동체를 그려내는 상상력 부족한 우리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고 방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목소리를 내고 울어야 할 곳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이 무력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유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 앞에 우리가 삶으로 화답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함께 대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큰 충격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자 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가? 정치권들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할 줄 아는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 있던지 간에 그 사고의 원인을 탓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까지, 또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교회는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에까지 연결시키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희망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성도 추모 주일로 주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1월 첫 번째 일은 올 세인츠 데이로서 모든 성인을 추모하는 만성절이죠. 특별하게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시작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성례전과 교회 전통과 교리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뿌리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 이러한 전통들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는 또한 오늘 예배가 됩니다. 이 만성절 바로 전에 위치한 주일을 우리는 성도 추모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성도님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영어 예배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돌아가셨던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촛불을 켜는 그러한 순서를 가졌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한어부 돌아가신 성도님들의 이름도 함께 불려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오늘 성도 추모주의를 함께 지키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성도 추모주일 예배를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살펴보게 되니까 성도 추모주일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우리 도기섭 장로님께서 소천하시게 되셨고, 또 우리 임영옥 권사님 남편 되셨던 김승호 집사님께서도 소천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그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것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죠. 돌아보면 벌써 그때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유용자 권사님, 또 김가영 권사님 어머님이신 홍성림 성도님께서, 그리고 문순희 권사님께서 2022년도에 들어오시면서 소천하시게 되셨습니다. 비록 안타깝게 소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품 안에서 어느 때보다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하게 우리 소천하신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데요. 우리 문순희 권사님, 돌아가신 문순희 권사님의 아드님은 이제 목회자이십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도 추모주의를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고 문순희 권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문자가 한 통 왔는데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 기일을, 물론 오늘이 기일은 아니지만 어머님을 기념하는 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돌아가신 문순희 권사님을 더 사랑으로 보듬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어머니를 만날 수 없고 안아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또한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사랑 가운데 그분들께서 지금 쉼을 얻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재회할 날이 분명하게 올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한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비록 헤어짐의 아픔은 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입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복과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늘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또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와 또한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가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또 성도의 부활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를 여러 차례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셨는가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작년 성도 추모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죽음을 바라보는 또 부활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기독교의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활 신앙을 온전하게 붙들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맞닿은 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믿지만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현재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단절과 괴리 속에서 때로는 의심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 사람들도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가? 그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신성을 가지신 신 그 자체셨습니다. 신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성도들이 믿을 수 있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신과 같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대답합니다. 13절 보면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재밌죠? 그 다음 14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사람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이신데 사람이 부활하지 못하면 신도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어순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말이 이게 맞는 말인가, 앞뒤가 바뀐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속성을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셨던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던 것과 동시에 슬픔과 분노, 기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가지셨던 분,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셨던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에서도 역시나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담아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더라도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 즉 양 속성 안에서 함께 부활하셨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고 집 안에 숨어 있을 때에 문이 잠겨져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성경은 기록하죠. 문이 잠겨져 있으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이 잠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이때는 부활하신 후에요. 부활하신 후죠. 부활하신 후에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영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는 일을, 그 육신의 손을 대어보는 일을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임과 동시에 육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새로운,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논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볍게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부활에 대한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안엔 여러 분파가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분파들이 각자의 색깔로서 부활을 이해하고 있었죠. 어떤 분파는 천국에 대해서 더 깊게 믿었고요. 어떤 분파들은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천사에 대하여서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부활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유대교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죠. 이 바리새파가 이해했던 부활이라는 것은 불의한 세상의 종말이자 의로운 세상의 시작의 때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들이 고백했던 부활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의 법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의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행하신 것은 불의한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것, 의로움을 선포하시는 일, 묶였던 것을 풀어내시고 해방을 행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이해했던 부활의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신학자들과 교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목되게 되었고, 그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으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순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부활은 이미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이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비록 우리가 현재 육의 모습을 입고 있는 한계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부활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부활 신학과 우리의 이해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은 수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 속에 정한 영이 넘치게 되었을 때 바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아서 나의 삶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조정해 나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안타까운 뉴스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뉴스로서 하나의 사건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서 내가 살아가게끔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기독교적으로는 부활과 맞닿아 있게 되는 것,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생각의 속에 들어와 있는 형이상학적인 단어와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았을 때 부활이라는 축복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현재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세민하신 능력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 부활의 축복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재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지금부터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현재의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금부터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추가적인 축복이 임하느냐,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 속에 들어가게 됨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과 천국, 즉 영원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미 우리의 육적인 눈에서 떠나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혼 가운데 들어가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으니 영적으로 우리는 더 깊고 밀접하게 돌아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맞닿아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파김치 하나를 선물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파김치 선물해 준 것, 그냥 평범한 한 성도님의 섬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께서 이 파김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순간 이 파김치가 그저 평범한 파김치가 아니고 특별하고도 귀한 파김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김치를 선물해 주시기 몇 달 전에 이 성도님의 남편께서 소천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남편께서 평소에 즐겨 하셨던 것이 집 뒤뜰에 야채와 과실수를 키우는 일이셨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 허탈한 마음으로 집 마당에 나갔는데 그곳에 남편이 평소에 키우던 파가 커다랗게 자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를 가져다가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파김치를 담궜는데 담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파김치를 담그시면서 먼저 돌아가신 남편을 한참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한 눈물 담긴 파김치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진 아내에게 작은 하나의 선물을 돌아가신 후에 전해주신 일이 되었고요. 그 선물이 저에게까지 전달된, 즉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귀한 선한 사건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대화할 수 없고 함께 손잡을 수도 없으며 함께 식탁을 나눌 수도 없는 아픔이 있지만 영으로는 더욱더 늘 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될 때 살아가는 고인이 되신 가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닿아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으시고 놀라우십니다. 죽음의 슬픔도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어려움도 천국으로 변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축복을 안타깝게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남겨지고 맡겨진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채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을 때, 돌아가신 가족들을 만났을 때 네가 참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때로는 앗아가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세상의 여러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며 나의 유약함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 크신 능력으로 다가오시며 더욱더 위대하신 모습으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명령을 준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써 저희들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과 같이 부활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림을 통하여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으로 아직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난 2년간 돌아가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평안 가운데 있으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고 또한 추모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아픔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